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에서 8절. 이 지명의 이름이 조금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버벅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빨리 읽으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에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룹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여던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단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말하다라는 주제를 전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라는 건 어느 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냐면 가데스 바네아 열흘길이래요. 열흘길이라는 말은 이제 문턱을 넘으면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내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곳을 눈앞에 목격하고 있을 때 이제 열흘길만 가면 그곳에 들어가요. 그토록 바랬던 일.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을까? 이 신명기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로 풀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 엄연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새라는 뜻, 새 것이라는 뜻은 전혀 다른 이야기의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언급을 했을까? 이게 이 신명기의 포인트예요. 여태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기를 거치고 레위기를 거치고 민수기까지 하나님이 율법과 말씀과 가르침과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계명을 가르쳐줬죠. 다 알려줬잖아요. 근데 왜 다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왜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이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에 로마서 12장 1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다.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이전의 것과 다르게 완전히 다른 그 무언가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연장성산이 아니에요. 이전보다 나은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는 조금 성격이 급했는데 조금 덜 급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급한 성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가지고 초점을 바꿔서 더 정확하게 바뀐다는 거죠. 옛날엔 급한 성격이었는데 그 다음은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새로운 완전히 바뀌어버린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약속의 민족이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그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 하면 약속의 민족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들은 어떤 민족이었죠? 히브리.
여러 번역의 뜻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뜻이라기보다 근접한 뜻은 잡다한 민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칙이 뭐냐? 기타 등등 이런 뜻이에요. 애굽 땅에 기타 등등 민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과 뭐 어떤 민족이 섞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이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어디로 나와요? 애굽 땅. 그 애굽 땅에서 광야, 약속의 땅으로 여정을 출발을 해요. 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을 쫓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던져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까? 편안하게 살던 삶에서 나 이제 예수 믿고 살겠어, 주일 지키고 살겠어, 나쁜 거 하지 않고 살아가겠어, 혹은 뭐 담배를 피지 않겠어, 술을 먹지 않겠어라고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그것과 싸우려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걸 시작하게 됐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누군가 떠민 게 아니죠. 노예였던 삶은 소망이 없었어요. 이렇게 살았다가는 소망이 없다는 걸 내 스스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그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목격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멱살잡이에서 끌어냈어요? 애굽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뭐 끄집어냈어요? 그들이 자기의 발을 떼어서 나 하나님 쫓아가겠다. 여러분, 유월절 알죠? 유월절. 패스오브. 유월절이 뭐예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죽인 재앙에 넘어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깃이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넘어섰어요. 근데 그 전에 그들의 행동은 뭐예요?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누가 시켰나요? 떠밀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애굽 땅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문설주의 그것을 보고 바른 거예요.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애굽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이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나 하나님을 믿겠다 쫓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왜 되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주일날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평일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아침마다 일어나고 살아갑니까? 저조차도 요즘 공장 다니는데 아침에 6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계속 살아요. 토요일도 그렇게 살고, 사역 때문이긴 하지만 오늘도 새벽 차 타고 왔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담배, 술 먹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끊어내가면서 그것을 하고 싶음에도 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냐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은 누가 시켜서 된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전에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소망이 있는 존재로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다가는 끝난다.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했고 거기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제가 왜 이 얘기를 언급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스라엘이 되어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여기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보다 좀 더 나은 삶을 꿈꿔서 이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아십니까? 물고기 5마리와 빵 가지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신 그 기적.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해요. 그들이 나를 쫓은 까닭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한다는 건
여기서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이 소망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 마음 한켠에는 그분이 주실 그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쫓는 사람들이 계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적하고 뭐라고 하죠? 정죄하신 게 아니에요. 깨어 있도록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나를 쫓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그 정도의 마음은 좀 더 나은 정도로만 꿈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다는 건요, 좀 더 나은 정도의 삶을 바라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삶을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삶.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완전히 달라지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 제가 여기서 뭐 몸을 더 벌크업 해가지고 뭐 보디빌더를 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지금처럼 먹으면 돼요? 지금처럼 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망을 이루려면 적어도 꿈을 꿀 때에도 전처럼 하면 안 되고 완전히 바뀌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다이어트의 핵심은 살을 빼는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다이어트의 핵심은 뭐예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먹는 습관, 운동하는 루틴을 바꾸는 습관. 그게 다이어트의 핵심이에요. 근데 다이어트를 끝난 다음에 살이 다시 찌는 이유는 뭐예요? 다이어트를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살은 뺐고 모양은 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개중에 이래요. 1년 365일 다이어트, 평생 다이어트, 내 염원은 다이어트. 항상 뭐 밥을 먹으면 다이어트 중이래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면서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1년 365일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굶고 빼보니까 돼. 한 번 되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되는 줄 아세요? 그거 나중에 굶고 빼면 돼. 그리고 계속 먹어요. 그때 한 번 했던 경험이 남아서 계속 방조해요. 방치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때 이렇게 쫓아간다는 거죠. 한번 바뀌어봐요. 한번 변화돼봐요. 그 일시적인 것을 보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더 이상 변화하는 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 알미니우 수준은 아니에요. 노력해서 변화된다는 뜻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 변화되기 위한 분투, 그 투쟁을 사그러뜨린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 언젠간 변하겠지. 이렇게 쫓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청년들하고 청소년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가장 질문에 많은 그 뭐라고 하죠? 카테고리가 뭐겠어요? 여러분 제일 관심 있는 거. 뭐 취업이 있겠지만 20살짜리 10대 애들한테는 취업과 대학 이건 너무 먼 얘기예요. 그들의 솔직히 제일 큰 관심은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이성관계, 연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연애.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스킬이나 이런 대화들은 제가 처음 사역 초반 때는 이런 얘기들의 그 뭐라고 하죠? 방법을 많이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외형적인 것들. 근데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목적을 더 바라보게 됐어요. 목적. 제가 오히려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왜 연애하고 싶은데? 연애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대부분 애들은 대답을 못해요. 그냥 하고 싶어서요. 이런 아이들은 하고 싶은 걸 해요. 어른들은 해야 하는 걸 하죠. 그게 성숙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성숙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참아낼 때 성숙이 돼요. 아이들 제가 키워보진 않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은 알아요. 아이들이 안 돼를 배울 때 성숙해져요. 하고 싶은 걸 점점 못하게 될 때 그걸 참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얘가 성장했구나, 자랐구나, 그걸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느끼는 것, 얘가 변화됐구나, 성장했구나라는 지점이 뭐예요? 대부분 뭐예요? 하고 싶은 걸 누굴 위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걸 배울 때예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광야를 쫓아간 이스라엘 쫓아가요. 여러분 그들이 발자국을 내밀 때 항상 그들을 지도했던 좌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어요. 그걸 벗어난 발걸음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40년 내내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걷는 법을 배웠어요. 광야에서. 그죠? 또 뭘 배워요? 가나안은 먹을 게 없어요. 풍족하지 못해요. 원하는 건 못 가져요. 근데 항상 먹을 걸 주시죠. 뭘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항상 주셨어요. 누가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급받으며 광야의 40년을 지냈어요. 또 뭐 있어요? 하나님과의 백성, 그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뭘 주셨어요? 제사와 율법을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뭘 정립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법을 40년 동안 뭐예요? 터득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배운 건 그거예요. 얻은 게 없죠. 이런 광야에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허허벌판, 돌판밖에 없는 곳에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으면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겪는 일 아시죠? 그죠? 그 겪는 일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2번이나 언급이 돼요. 여러분 형통의 뜻이 뭐예요?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가는 걸 의미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내 계획대로 정말 순탄하게 어떤 걸림돌 없이 이루어지면 나 형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나요? 성경의 의미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창세기 39장의 이 이야기 스토리가 전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자 하나님이 선택한 꿈을 받은 자였어요. 근데 그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뭐가 돼요?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천대받는 노예가 됐어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나를 미워했구나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떨어져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거꾸로 말하면 요셉이 여호와와 동행하였으므로 형통하였더라. 뭐가 형통한 거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형통하지 않아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심히 일해서 뭐가 됐어요? 그래도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인정받았어. 일로서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근데 심지어 요셉이 잘생겼대요. 성경에서.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네. 그 요셉이 잘생겨가지고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한테 뭐라고 하죠? 질투 때문에 간음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안 억울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고 또 설명해요. 그 사건이 끝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23편 4절 말씀 혹시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부터 시작하는 거.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러면 시편 대부분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언제 쓴 건 줄 아세요? 사울에게 쫓겨갈 때 굴에서 쓴 거예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기록을 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굴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잘 돼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믿으면 박해가 오고 시험이 와요. 제가 어제도 간호사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그래요. 맨날 이 소리 때문에 지겨워요. 그 소리가 뭔지 아세요? 직장 생활하면 제일 먼저 듣는 거. 회식할 때. 너 왜 술 안 먹어? 쟤도 교회 다니는데 먹어. 왜 넌 안 먹어? 왜 너만 그렇게 뻣뻣해? 라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좋은 일이 생겨요. 야, 너 하나님 믿으니까 참 착하고 좋다. 너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다. 너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술 먹으라 그러고 담배 피라 그러고 쟤도 피니까 너도 하라 그러고. 제일 무서운 적은 가까이 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애가 담배를 피고 술을 먹어. 근데 나도 꼬이게 돼. 그래 뭐 그거 당연한 거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거죠. 이렇게 표준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요즘 모세임 목사님이 자주 언급하는 거죠. 표준이 낮아져요 자꾸. 기준이 원래 이랬는데 그걸 자꾸 낮추려고 들어요. 기독교인들이 좀 낮추려고 드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니까 좀 더 나은 삶에서 멈추려고 하거든요.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기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유라는 거죠. 그럼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대요. 왜? 누구 때문에? 다윗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가지 기회가 찾아와요. 그죠? 알죠? 근데 다윗이 다윗을 어떻게 대해요? 안 죽여요. 왜 안 죽이죠? 성경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가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에게 순종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회가 보이는데 저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회만 보면 내가 얻을 거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회가 와도 억울해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놓친다는 거죠. 이런 광야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좋은 땅, 이러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이겨요. 성을 얼마나 많이 차지해요. 근데 그 성에 정착하지 않잖아요. 떠나요. 무너뜨리고 떠나요. 기회주의자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머물려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40년 광야 내에 그들이 얻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만나는 한 오멜씩만 거둘 수 있어요. 가족들이, 그죠? 주일 전에만 10호멜이 받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하루에 한 오멜인 거예요. 그걸 먹고 나면 뭐예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만 경험하는 길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다시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새로운 땅으로, 이제 그들이 염원했던 땅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친구 얘기했죠. 연애할 때 그 친구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연애하고 싶대. 걔네들 다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연애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회도 나가고 헌신도 하고 예쁘게 만나고 싶어. 다 그런 열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연애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서 볼게요. 여러분들 결혼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행 가고 싶고 사진 찍고 싶고 연극 보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다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꿈꿔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같이 묵상하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고. 저는 교회 다닐 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가족들이 나가서 기도받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 청년 때 꿈이 그거였어요. 송구영신 나가서 가족들 다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요. 그게 꿈이었어. 이러면 이런 꿈을 꾸면서 연애, 꿈, 결혼, 믿음의 가정을 목적으로 두고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회만 생기면, 누가 나 좋아하기만 한다면 그냥 붙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광야는 어때요? 기회가 발생되지 않아요. 기회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만 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보게 훈련이 돼 있어.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꿈을 이뤄요. 꿈을 이루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 뭔가 축복을 해줘 첩시다. 10억을 줬다 첩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그 10억을 위해서 나를 위해 써라 하면 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건데요. 내가 성공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적어도 그런 사람 만들려고 끌어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광야의 여정을 끌어가게 하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마음 먹고 내가 내어드리기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약속의 땅,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거기 들어가면 뭐 할 거죠? 거기 하나님이 왜 인도했죠? 애굽보다 좀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으로 인도했나요? 하나님 의도가 뭐예요? 오병이어의 말씀 아까 했죠. 그들이 배부른 까닭이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모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꿈을 꿔요. 염원하는 바가 여러분 있어요. 연애든 결혼이든 뭐든, 뭐 성공이든 취업이든 다 꿈을 꿔요.
근데 하나님은 꿈을 안 본다는 거죠. 꿈을 이뤘을 때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본다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에스더. 이러면 에스더가 왕후가 됐잖아요. 그죠? 왕후가 됐는데 그 왕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면 죽어요. 왕이 그만큼 난폭해요. 함부로 가면 안 돼. 근데 그 전에 그 유대인들이 죽을 뻔한 그런 날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에스더에게 그래요. 우리를 대신하여 왕에게 가서 빨리 이 위기를 알려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약 혼자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모르드게가 권면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3일 동안 내가 기도하고 금식할 터이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민족을 살리는 일을 선택을 해요. 꿈을 이룬 뒤에 자기의 것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쉬운 것 같죠? 또 어떤 인물이 있죠? 다니엘. 대표적인 다니엘의 이야기 새 친구 아시죠? 왕 앞에 근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고발을 해요. 그걸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선언을 하죠. 근데 이 세 사람이 왕 앞에 그래요. 충신들이에요. 왕이요, 왕이 그리하실지라도 저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법이라면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선택을 해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성공한 총리예요. 지방 총관이었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다니엘도 어때요? 80세가 된 나이가 한참 나이가 많았을 때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한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을 처지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 핵심이 이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때에 누구를 잊을까 봐? 하나님을 잊을까 봐. 꿈을 이루고 하나님 잊기 쉬워요. 여러분, 성공하면 하나님 잊기 쉬워요. 왠지 아세요? 광야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들었다 칩시다. 꿈을 이루면 평탄하고 행복하고 풍족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 것을 언제나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을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이 가질수록 많이 근심해요. 여러분들이 꿈을 이룬다는 건 그 꿈의 거대함을 내가 이뤘을 때 그걸 잃기가, 내어주기가 더 어려운 시점에 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안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때 더욱 그 꿈이 하나님을 위해 내려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꿈을 이루고 얻을 걸 다 얻으면, 본전 다 얻으면 뒤를 안 돌아보고 은혜도 모르고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어떤 지점을 지금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쩌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이 지금 현재를 보고 미래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꿈을 이뤘다고 해서 그 꿈이 내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어떠한 시점을 지나갈 뿐이지 그 시점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에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실패할 때도 그 모든 순간을 지나칠 뿐이지 그 시점이 나를 결정짓는 아이덴티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상황을 보면 나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것밖에 안 돼. 바라본다는 거죠. 그럼 광야에서 뭘 바라봤어요, 이스라엘이? 우린 무기도 없어. 우린 먹을 것도 없어. 우린 물도 없어. 우린 나라도 없어. 이걸 봤어요? 뭐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광야에서 40년 내내 하나님만 봤어요. 그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보아야 할 것, 풍족하고 배부를 때도 보아야 할 건 뭐예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매여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으로 뒤바꿨다는 거죠. 이게 40년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놓고 포기하고 그 포기한 절제와 인내심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의 지점을 지나칠 뿐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을 볼 때 생겨나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보면 나의 비전과 나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얻어야 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광야를 지날 땐 하나님 보기 쉬워요. 근데 꿈을 이루고 만족을 이룰 때, 행복할 때, 성공을 이룰 때 하나님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이거예요. 꿈을 꿀 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꿈만 바라본다는 거죠. 결혼하고 싶다, 예를 들어 결혼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취업하고 싶다, 돈만 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이루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속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 불필요한 예배를 드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보세요. 내 삶에 지금 급급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예배 한번 드리고 여기 딱 멈춰서 광야에서 드리고 또 출발해요.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광야야. 그 광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걸어간다는 거죠. 가고 멈추고 가고 멈추고. 누구 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꿈을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꿈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숫곳에 멈춰서 베델의 약속을 잊고 그곳에서 무너져 내린, 세상과 똑같아 버릴 위기에 처한 것처럼 세상의 표준을 낮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까지 가는 거죠. 거기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러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얻는 거죠.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됨을 이루세요. 진짜의 진짜를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언급했던 겁니다. 여러분, 꿈을 이룬 뒤에 삶이 쓰임받는 삶으로 지금 준비되어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고백하십니까? 나는 지금 준비되고 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걸 먼저 고백하세요. 나는 언젠간 내 꿈이 쓰임받을 수 있는 순간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반드시 믿으세요. 그러니 지금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과 같은지 안 같은지를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성공해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삶은 안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번거로움 속에서 드리고 출발하고 드리고 출발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닐 때 예배를 드리고 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얘기 생각했어요. 여러분 10만 원 벌었다 칩시다. 10,000원 11조 내기 쉽죠? 100만 원 벌었다 칩시다. 10만 원 내기 조금 부담스러워요. 1,000만 원 받았다 칩시다. 100만 원 낼 수 있어요? 혹시 여기 낼 수 있는 분 있어요? 과감하게 난 목사님 당연히 되실 거고. 근데 여러분 제가 꼭 이런 생각을 해봐요. 10만 원이 있는데 10,000원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있을 때 1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 있을 때 10,000원도 못 드리는 사람이 1,000만 원 생겼는데 100만 원 못 드려요. 마찬가지로 꿈을 이루려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내 가지고 있는 두랩돈도 못 드리는 사람이 언젠간 꿈을 이뤄서 나 하나님을 영광해서 뭔가를 드리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드리는 사람이 되세요. 광야는 지금을 드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을 드릴 때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렇게 생각합시다. 혹시 믿음이 적은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힘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꿈을 이루기 직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배부를 때에 나를 잊지 마라. 너희가 그곳에 배부른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일이다. 세상은 너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것이고 너희들의 긍휼과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와 계명과 율법을 이해할 것이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배웠던 건 딱 몇 가지 안 됩니다. 첫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면서 걷는 법. 여러분도 지금 걸을 때 말씀 읽으면서 걸으세요. 기도하면서 걸으세요. 두 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걸 배우세요. 그게 제사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세요. 또 뭐 있죠? 가다 보면 율법과 계명. 뭐예요? 율법과 계명은 하지 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세요. 세상의 스탠다드, 표준에 속지 마세요. 다 이러더라. 다 이러더라.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절대치예요. 여기서 내려오면 안 돼요. 우리가 스탠다드를 하는 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스탠다드에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어디죠? 베델, 숫곳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됐으면 멈추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잘 먹고 잘 살 때 더 꽃 피우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될 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가진 것이 없을 때, 가진 것이 없어도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뭐가 없어요. 혹시 이런 것들이 핑계가 돼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머뭇거리거나 고민만 하거나 그래서 드리지 못한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가진 것 없는 자도 가진 것이 있어요. 아무시 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줄 것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가진 것, 물고기 2마리와 빵, 그것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것 드리지 못하고 고백만 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릴 수 있도록, 그 두레돈을 그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이 광야의 여정 속에 그리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막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자신이 위축됨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가 뭘 줄 수 있겠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더 힘들 때 뭘 줘요? 내가 더 아파요. 우리는 그렇게 이 여정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했으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미 겪어봤으면서 나누지도 못하고 결단하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서 그 두레돈의 작은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광야의 여정을 지날지라도 그 순간에도 드릴 수 있고 그 순간에도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뒤바꿔 주시옵소서. 가진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비전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가진 게 없어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나의 자신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으로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여정을 보내는 이 청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이끄는 곳으로 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릴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당신의 청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가지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살면서 이거 이루고 싶다. 근데 한 번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가 찾으시는 주, 날 부르시는 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 꿈을 꿀 때 그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난하나 무하나 배고프나 궁핍에 처하나 필요에 처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인생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순간 우리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에 멈춰서는 인생이 아니라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멈춰서는 인생이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을 가지든 큰 것을 가지든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종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주님, 그 주인의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꿈꾸고 열망하는 것이 그 꿈에 멈춰서라는 그 마음에 부정하는 의도를 가진 그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멈춰서는 인생이 아니라 배불러도 하나님 쫓고 배고파도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꿈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리에서 좀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